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7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마다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월에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차례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잠깐 예레미야서 핵심 구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예언서가 해당 선지자의 활동과 그 선포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선포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던지심은 패역한 유다에 대한 징계를 담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민인 유다를 회복하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유다의 지속적인 죄악과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주요를 이루고 있지만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과 같은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남유다가 심히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족 북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와 종교적 도덕적 죄악에 빠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역사적 교훈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도 심각하게 악행을 행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상 숭배가 이제는 습관화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내적인 부패와 외세의 위협으로 위태롭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 경고와 그것이 성취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질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을 세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장 2절과 4절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손길 안에서 인간의 삶과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결코 우습게, 즉 만홀히 여김을 받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는 유다의 역사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통치자였던 요시야 왕의 짧은 통치 기간과 더불어서 요야김 왕과 유다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시드기야 왕 같은 악한 왕들의 긴 통치 기간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은 유다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임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패역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우직하게 변방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인간이 만드는 역사도 보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죄에 빠지고 악을 행하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때를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일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와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을 세워서 메시지와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연한 죄악의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메시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가장 혼란스럽고 위험한 때에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고 머물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복음의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자기 고집과 주장에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진실로 참된 성도는 자기 주장에 강한 자나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주님 슬픕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어린 나이라서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도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며 자기 뜻을 관철시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었지만 그렇지만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약속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그 소명에 부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사명과 역할은 내가 잘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사명, 소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유다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한 건설하고 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죄악을 무너뜨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고 또 불러 세우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또한 할 말도 입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함께 하시며 지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명은 이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꾸짖고 세상의 그릇됨을 부수면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 핑계만 대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람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세상이 다 하나님의 복을 사람이요 장소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요 타락한 곳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북이스라엘도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오늘의 말씀에 있는 남유다도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외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정결한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머물게 하신 곳에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옵시며 오늘 찬송처럼 부른 바다 나선 임엄 어디든지 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흘러보내고 사람과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머무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삶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시고 멈추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통로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어려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한 날이 복음을 전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나와 가족과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